뿐이더라. 자, 오늘 예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고 또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올 2025년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미션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슬로건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을 시작하면서 그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린 것을 보면 이 핍박으로 흩어진 이 사도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이 교류가 단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된 줄 알았는데 이 흩어진 일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흩어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지역이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듣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명실상부하게 사마리아까지 이제 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이 제자들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는데 이 요한은 오늘로서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9장에서 12장, 15장까지 조금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두 인물이잖아요.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후반부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됨으로써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 전도, 이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은 후반부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조금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볼 때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도 받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아직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이 성령을 다 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침례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특별한 그런 사람을 제외한다면 모두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 텐데도 왜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의 경우는 예외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과 이 동일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이라는 기사로, 그러한 표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보고 그들이 변한 것 보았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은혜를 사마리아에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때 성령이 다시 임할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하여 전해졌는데, 이들은 상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파견돼서 그들에게 직접 보고 기도했음으로써 서로 이제 공동체로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사마리아에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참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온 목적이 이 상황 파악을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으로,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하여 사역이 펼쳐졌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기다리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이 꼭 사도들만 통해서 임재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사도들이 확증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마리아와 또 유대 예루살렘,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질서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 오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남과 북은 어렵습니다. 이 동서는 그래도 화합이 동독 서독 다 화합했잖아요. 우린 지금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유대의 역사도 남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그 담장이 쉽게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해도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17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8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실제로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왜 아직 성령은 안 내려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두 단계이지요. 자,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과연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아파 그리스도인들이 파벌이 생긴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충분히 그런 일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잘 알잖아요.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얼마나 우리 분열을 잘합니까? 오늘의 아주 절친이 내일의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원래부터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두 교회가 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지만 또 분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열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또다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따지고 들면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 더 높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다시 등장하는 패턴처럼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임재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이제 믿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줄 알았는데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이제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의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좀 성경 말씀도 좀 배우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후 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난해한 성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또 장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은 자신과 다른 빌립을 아주 밀착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립의 능력도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의 눈에는 빌립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한 수 위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해지는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빌립의 것으로는 부족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 역사를 무척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빌립의 사역을 보고 이미 그 표적과 능력에 놀랐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행해지는 더 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고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안수에 이은 성령의 은사는 이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몬의 큰 관심은 다른 데 주목한 것입니다. 이 시몬은 성령의 강림의 현상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안목과 탐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시몬은 시몬이 보기에는 이 은사들이 너무 탐나서 돈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는 이 망령된 행위를 이 시몬은 서슴지 않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이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명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일을 보면 정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보다는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더 큰 명예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복음을 들은 것은 오도 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기 이전에 마술사의 모습을 그대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사였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에게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침례 받을래요 하면서 다 받았지만, 자, 이렇게 마술을 할 때만큼은 싹 변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변해지는 것처럼, 명예욕, 권력 앞에서 변하는 것처럼 이 시몬도 금방,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돈이 얼마를 들었더라도 이걸 사겠다는 그런 것들이 마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안수하면 성령의 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 시몬의 이해를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지만 어쩌면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것은 이 시몬처럼 일어난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말을 듣자 그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의 이유를 듣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듣지도 않고 이렇게 저주부터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시몬에게 분노가 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 앞에서도 그걸 돈으로 사려고 하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살려가냐고 아주 분내어 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시몬이 돈을 들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고자 할 때 이 다른 부분에서는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 대신에 은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자, 아마 이 베드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는 시몬의 행동을 보고 한때 동료였던 친구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또 그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연관지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을 판값으로 유다가 받은 돈은 은 30이잖아요. 이 은 30은 건강한 아주 건장한 남자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자, 시몬이 이러한 은을 지불하고 안수의 권한을 사고자 한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건너오면서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하나님과 사도들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 수준으로 그렇게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의 어리석음을 단순히 놀라고 분개한 정도가 아니라 이 종말적으로 마지막 멸망까지 염두에 두고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퇴동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간신히 벗어나서 이방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더럽혀지고 또 기독교가 오해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교회가 존재하는데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이 사도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은으로 망할지어다 아주 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시몬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영원히 그렇게 정죄할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시몬을 정말 아주 강하게 정죄한다면 우리가 5장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이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돈의 힘만 믿다가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 성공, 학벌, 돈 다 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성향과 아주 비슷한 시몬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전히 마음속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시몬에게 그냥 그대로 망하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라. 혹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뭐 두 사람은 혹시 자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뒷말이 아니라 앞에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시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시몬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평소에 신약 성경에 기도에 대해 쓰인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묵다, 붙들러 매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어라.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동여매라. 이게 꼭꼭 묶으라는 것이지, 꼭꼭 묶어 넣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절대로 주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꼭꼭 동여매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좀 기도를 좀 정말 열심히 또 응답받아야 할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손을 주님께 동력 메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잘 하는데 바로 그 표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전편인 누가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위기 상황에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답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동여매고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 손 동여매고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말에 시몬이 그렇게 동여매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의 말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좀 더 직언하면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히려 요청하는 것을 보면 시몬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침례를 받았는데 진짜 회개를 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은으로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얼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시몬이 정말 두려워서 그런지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시몬이 회개하였다 이런 직접 기도하였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지만 전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도에게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뿐이지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였다든가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 시몬의 뻔뻔한 모습을 보니까 그 구약의 애굽왕 바로왕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이적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해서 자신과 애굽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왕 역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의 경우도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교회나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내 자식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 친구가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기도를 안 하지만 중보기도가 다 해결해 주겠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해요? 꽉 붙들고 완전히 주님께 동념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시몬이 결국 그의 삶을 바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도들은 떠나갑니다. 시몬은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두 사도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마을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한 시몬 사건을 그게 계기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형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12사도 중 요한은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세기 말까지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했고 이 사도 요한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PPT는 그 에베소 티리키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동념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동념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나라, 또 우리의 사회, 때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 개인,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동여매고 나아가면 불가능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늘 제가 말씀드리죠. 29장은 우리들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배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념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